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 성경 신약 226쪽에 있습니다. 신약 226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변론. 바울의 변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성도님들, 여기를 보면은 그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나와요. 이 단어에서 이제 유래된 것이 변증하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론하는 거죠. 이치를 따져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붙잡혀 왔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타당한지를 전하면서 변론의 형식이면서 동시에 그 이면에는 복음 전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 보면 부형들아 이렇게 불러요. 사도행전 계속 설교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천부장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부형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 부형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 어른들과 형제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어르신들, 형제 여러분, 그 뜻이라고. 그게 공손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기를 구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어르신들이라고 부르고 형제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이런 말 하나,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참 주는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전도한다고 하면서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이제 그거는 복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경에 죄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죄 중에는 어떤 죄가 있느냐 하면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어. 때린다는 게 꼭 육체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러시냐면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게 복음입니다.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너도 그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 나한테 모진 말을 한 번 했어. 그래서 나도 모진 말을 하나 또 뱉었어. 그게 복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그 형제 가운데도 그렇고 교회 성도님들끼리도 그렇고 그래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똑같이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부형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잡혀가지고 쇠사슬에 지금 묶여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부형들아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절 바르고 겸손하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뿐만이 아니고 사실 일상생활이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 보면은 사랑이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부터 시작하세요. 가서 순교부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가족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랑들 있잖아요. 사랑이 뭔 줄 알잖아요. 까칠하게 대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실천하시라고. 그런 거 보고 전도가 된다니까. 말로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행동들을 다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사랑이 어디 이렇게 멀리 있는 그 사랑부터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부터 하세요. 예. 저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진실되게 말을 해주세요. 너도 예수님 믿고 좀 행복하라고. 할렐루야. 예,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에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서 더욱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난 시간에는 그 천부장한테는 헬라어로 말하잖아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하고 그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런 것들로 이제 얘기를, 복음을 접근을 하는 거죠. 조용해요. 자기네 나라 말로 얘기를 하니까 조용하지. 그래서 이제 말을 시작해요. 이어 이르되 하면서 3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오해에서 지금 막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 붙잡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에서 내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 밑에서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교육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벌써 그 유대 사회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위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는 참 정통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거를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S대다, 뭐 스카이 대학이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그리고 내가 이 도를 박해해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신앙을 박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해서 감옥에 넘겼다고 거기 얘기를 해요. 이게 확실한 이유는 그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자기 증인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확실하냐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알아. 또한 나는 다메섹 성도들도 결박해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잡아가지고 또 고통을 주려고. 그 다메섹 가는 길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나오죠. 지금까지 했던 말이 뭐냐면 3절부터 5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지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잡힌 거잖아, 이 사람이. 나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나는 유대교인이다. 나는 철저한 유대교인이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고 철저한 유대교도다. 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됐느냐?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잡아가지고 또 고통 주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오정쯤 돼요. 그 정오, 오정이라는 게 이제 12시를 얘기를 하잖아요. 난 12시쯤 됐는데 그때 햇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오정쯤 돼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쳐요. 이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여러분, 이게 햇빛이 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11절 보시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다고. 여러분,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광채를 보고서 두 눈이 멀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는데 어쨌든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쳐요. 난 12시에. 7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빛 속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이래요. 7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8절에 대답을 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빛 속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감옥에 넘기고 했는데, 야, 내가 지금 여태까지 뭔 짓을 한 거야. 예수님이 진짜 계시네.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여러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읽어드리고요. 10절에 보면 그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라는 거야. 왜?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말해줄 거라는 거야. 그게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면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야.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또 준비시키시는 게 앞에 성경 구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9장인가 예전에 할 때 보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 가야 된다는 거야, 네가. 그래서 눈이 먼 상태로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왜? 앞을 갑자기 못 보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3일 동안을 못 봐요. 주님을 경험한 건 좋은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다고. 근데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옵니다. 처음에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넘기는 사람인데 거기 가고 싶겠어요? 안 갈라 그랬다고, 아나니아가. 다른 성경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세요. 그가 네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를 이제 다 보여줬기 때문에 가가지고 네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을 합니다. 가가지고 아나니아가 뭘 하느냐 하면 13절에 보면 그 아나니아가 자기한테, 바울한테 와서 곁에 서서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아라 얘기를 해요. 눈이 멀었으니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눈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눈의 치유도 있고 치유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치유가 지금도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믿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즉시 그를 쳐다봤어요. 눈이 회복이 돼서.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요. 이 아나니아가. 그가 또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시고 바울을 선택하시고 뭘 또 얘기하냐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봤잖아요. 12시에.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왜 그랬느냐? 15절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15절이 뭐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신령한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경험을 했을 때 교만해질 수 있다고. 왜? 그런 영적인 재료들을 다른 데다 쓴다고. 그게 아니고 복음 증거하라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리라고. 초점이 거기가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거래요. 증인이 되는 것에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이렇게 햇빛이 비칠 때 보면은 돋보기로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전에 보면 이렇게 돋보기로 하면은 종이가 타고래요. 그러다 개미도 죽이고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어릴 땐 개구지니까 아유 그 개미가 얼마나 아팠겠어. 그 개미를 왜 죽였는지. 아유 개미 굴에다 놓으면 안 돼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햇빛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군데로 탁 초점이 모인다고. 꼭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시고 그 빛을 주시잖아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게 꼭 돋보기처럼 하나의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의 초점 때문에. 그 증인되는 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지금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붙잡혔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뭘 얘기하겠어요?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믿을진데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고 여러분 복음 안에 확실히 여러분의 믿음을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나중에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꼭 믿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일생이 확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숭고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 종교 중에 하나겠지.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그게. 세상에서 그동안 배운 그 상식 때문에. 상식이 좋을 때도 있는데 잘못된 상식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 과정을 지금 변론을 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복음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님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서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간증이 다 있어요, 성도님들. 주님을 경험했던 간증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런 경험은 아닐지라도 경험들이 다 있으시다고. 자기의 경험을 결코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자기의 그 간증으로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저처럼 이렇게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지만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간증으로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체험들을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그죠? 은사를 받은 체험. 그죠? 주님을 처음 복음을 영접하고 마음에 기뻤던 간증. 그게 무슨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엄청난 경험은 아니라도 다 우리에게 있어요.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거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7절, 그 다음에 21절 이렇게 읽어볼 겁니다.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7절에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1절에 떠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이걸 왜 얘기하냐면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라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거는 이방인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건 주님의 뜻이었다, 이거는. 아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방인 전도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거다. 21절에서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근데 성도님들 아세요? 이게 그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매우 위험한 지금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것도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판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한 것도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교만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다 개와 돼지같이 취급을 했던 시대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민족적인 편견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복음이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주님이 환상 중에 그런 걸 말씀하셨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복음 앞에서 매우 교만했던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전혀 위축이 되지 않아요. 위축이 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을 변론하고 정직하게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위축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형들아 하면서 정직하게 복음을 그냥 전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최선이 정직입니다. 솔직한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건 먹히는 사람이 많아, 겸손한 사람한테는. 복음이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자기 편견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유대인들처럼 교만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해도 자기 편견을 내려놓질 않아요. 왜? 교만 때문에 그래. 자기가 생각한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길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도 믿어주질 않으니까 자기 교만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체험하지 않은 세상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천국이 있고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사람이 죽을 때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죽을 때 다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 다 후회하는 거예요. 세상 헛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죽을 때 보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 오기까지는 눈도 못 감잖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 이 세상에서는 대학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학벌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보면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은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부 생활하면서 사랑 외에 다른 것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막 겨울에는 호떡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호떡이고 조금 더 크면 이제 대학교가 되고 조금 더 크면 이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위와 돈이 이제 또 중요하죠. 차가 중요하고 집이 중요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보는 안목과 컸을 때 안목이 계속 세상 것만 그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삶을 살 때 잠시 필요하긴 하지만 영원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의 시간들 다 놓치고 늙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행복을 잡으셔야 돼.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내가 기뻐하고 평안한 그것이 천국 자체예요. 그게. 천국은 눈에 보이지는 않죠. 지금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국이 삶에서도 느껴진다고. 그게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강이래요. 여러분 평강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한번 따라 볼까요? 화목. 그 단어예요. 화목하지 않고 싸우는 그 장소에는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이렇게 나와 계셔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앙숙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을 누리자. 천국을 누리자.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은 정직인 것 같아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냥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낼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독교 변증을 못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경험을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다. 이걸 정직하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사람들의 몫이고 나는 나팔수 역할만 잘하면 된다. 그 생각 가지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직장 생활할 때도 어디에서 어디를 가시더라도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항상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